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2000년 전 바로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모함과 또 죽이려 하는 것을 그 현장을 피해서 대부분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거의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그렇게 마음속에 달갑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유월절을 앞에 놓고 이제 어젯밤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2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묵으시고 오늘 아침 9시경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다가 중간쯤에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보통 20만 명 내지 25만 명 정도 거주했다라고 추측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한 10배가 많은 200만 명 내지 250여만 명이 운집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행한다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꼭 내가 그 사람을 좀 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다짐을 하고 모여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또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주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을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삼손교회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동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5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더라. 그 진동이라는 말도 세이온이라는 단어예요.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 떨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세이온이에요. 또 한 번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니라 그렇게 그 진동이라는 말도 세이온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예수님 그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의 별들과 과실들이 대풍에 의해서 흔들려 떨어짐에 그때도 쓰인 단어가 세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온 성이 진동하고 소동을 했다, 소란스러웠다 이 말은 단순히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치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6째 인봉이 떼어질 때에 대풍에 의해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또 과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떠한 놀라운 어떠한 두려움에 쌓인 극한 어떠한 자극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냐?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냐?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번역한다면 이러한 뉘앙스가 강해요. 이놈 누구냐 도대체? 이런 뜻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어느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마을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오시는 중이셨다고요? 금방 잃어버리셨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성경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에서 오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암묵적인 암시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베다니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2사람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 일가 친척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따로 지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둥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도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었고 이웃과 내 사랑하는 부모, 친척, 형제, 자매들과도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베다니에서부터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베다니에 누가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거기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 세상에 이러한 여러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나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 당해야 하나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이거든요.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베다니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을 맞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거기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지는 바로 어떤 나무였어요? 종려나무였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마치 혼이불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겉에 이렇게 두르는 옷인데요,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서 이불로도 사용했습니다. 열왕기하 구약 9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10대 왕 에후가 길르앗 나못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길르앗 나못의 에후와 또 여러 군대 장관들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니까, 야, 뭐 때문에 왔느냐, 누구 보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에후, 당신을 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니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후가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회의석상에 돌아오니까 다른 장군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나한테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다른 장군들이 자기의 겉옷을 급히 가져다가 에후 밑에 깔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겉옷을 깐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경의와 충성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요, 경의의 표시요, 충성의 표시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손에 나뭇가지를 그들이 들고 흔들고 또 그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도요,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내외소의 사방벽에 종려나무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렇게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이상 중 환상 중에 동쪽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에스겔서 40장 16절에.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면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더라.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의인과 승리와 구원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군중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어떠한 열렬한 환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나 능력에도 있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그 인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환호 소리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구원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단단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인용된 것이 곧 자기에게 이루어짐을 알고 그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받으실 만하고 영광과 승리의 왕으로서 환송과 칭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얼마든지 크나큰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셔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오직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시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요, 인기와 명예에 있지만 인기와 명예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의 뜻, 비율을 맞추는 것은 그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내세우는 무슨 여론이나 칭찬은요, 과장된 것도 많고 조작된 것도 많아요. 우리가 조금 있다 이제 알게 되지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매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 그렇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기대 뜻대로 되면 금방 마음이 하나 될 것 같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허망하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보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변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귀 보셨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시골에 가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제가 해년마다 우즈벡에 다녀오는데 우즈벡에 가니까 아직도 나귀 새끼들이 많아요. 나귀들이 많아요. 근데 나귀 어미도요, 작아가지고 키가 마른, 다리가 길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는요, 이 숏다리예요. 그래서 어른이 타면 이 양쪽 발을 이렇게 벌리고 등 위에 타더라도 다리가 질질 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타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위로 앉아서 이렇게 올라타더라고요. 어른들이 타면 이 나귀는 다리가 짧기 때문에 질질 끌린다니까 아주 폼이 안 나요.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겸손을 상징한다라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난과 역경, 고난 중에 있으면요, 겸손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윗도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머리를 풀고요, 맨발로 울며 도망갔습니다. 예? 또 그렇게 또 한참 가는데 시므이가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몇 명이 따라가던 참모가 아니 저놈을 그냥 목을 당장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늘 그냥 그대로 놔두어라. 아주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던 것.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힘들고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다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데요,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가진 것이 많을 때, 또 많은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있을 때요, 진심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뭘 안다라고 생각해도 잘난 체 하기 십상인데, 겸손해진 것처럼 보여도 과장될 때가 많은데 진심으로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오죠.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한 사건을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이지만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함을 보느냐?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았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생전에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 잘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고 갔느냐? 그러면서 끝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려고 하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에레미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세례요한을 따라갔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종들도 여러 가지 직급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주인의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으로서 나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낮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기의 죄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면 불의하고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은 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외쳤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여, 기름 부은 자여, 우리를 구원할 자여,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또 찬송을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고초를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교폭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꼭 이 고난 주간에 자기네 여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남편이요 저를 배구공처럼 때리는데 경찰에 신고해버릴까요? 목사님이 설마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의 마음을 잊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다독거려준 다음에 예수님은 배구공보다 더 많이 맞으셨어. 우리 예수님은 축구공보다 더 발로 많이 채이셨어. 우리 예수님은 야구공보다 더 많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셨어.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내가 발로 채이고
내가 맞아야 될 것 대신에 예수님이 더 많이 맞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 같지만 그러나 강하신 분이셨어요. 실패하고 망한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군중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호산나 하더라. 이 시제를 보면은요,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떤 것이 정지되지 않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심을 언제나 환영하시고 그분에게 최대의 경의와 존경을 표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시고 그분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